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전. 그러나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뿐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신나는 행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행전을 읽는 것도 신이 날 수 있고, 아브라함 링컨의 행전을 읽는 것도 신날 수 있고, 그런데 사도들의 행전, 근데 성령의 행전, 가장 신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행전이에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천자문처럼 도덕경이 아닙니다. 윤리경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하셨다, 또 사도들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힘있게 행하셨다. 행전입니다. 하나님 행전, 예수님 행전, 사도 행전, 성령 행전. 그러므로 가장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행전인가? 예수님 증거하는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행전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행전이에요. 가장 멋진 행전이에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행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만을 사도들이 힘있게 증거하는 행전, 그것만을 성령께서 힘있게 증거하는 행전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근데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가장 위대한 설교.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들만 그렇게 행전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7 집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수많은 조역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랬다면 우리는 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거긴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힘있게 행진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것만을 증거하는 힘찬 행전이지만 또 행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의 성령님의 행전, 모든 초대교회 평신도들의 행전. 근데 그것이 한 곳에 머물질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요. 자,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그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결단인지 몰라요. 다 같은 것이 온 세상 위하여 나 예수님 전하리.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퍼져나갑니다.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수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소아세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옮겨갑니다. 저 로마까지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행진해 나가는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의 행전, 성령님의 행전, 물론 예수님의 행전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저들이 전진해 나가는 곳마다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 그 교회 확장의 역사입니다. 복음 확장의 역사입니다. 유대 땅 조그만 땅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확장의 역사요. 교회 설립의 역사. 아주 신나는 역사예요. 흥분이 되는 역사입니다. 주저앉아서 무슨 공부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도들의 행전, 성령님의 행전, 수많은 평신도들의 행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행전.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시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행전. 그런데 그 컨텍스트, 그 처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극심한 박해. 가장 극심한 고난. 동물의 가죽에 쌓여서 밤을 밝히는 촛불이 되도록 태워지는 그 고통, 십자가를 줄줄이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음악 소리처럼 듣고 즐거워하던 참 무지하고 포악한 그런 시대, 무덤과 같은 땅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으로 예배하던 그런 시대, 평안의 시대는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로 나갔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 무슨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기도, 오직 성령. 또 한편으로는 오직 사랑으로, 원수가 아픔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선행으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늘을 향해서는 기도로, 성령으로, 옆을 향해서는 오직 사랑으로, 오직 구제로, 오직 선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난 중에서 승리를 거두는 승리의 이야기. 생동감이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마음이 흥분되고 피가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의사로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의사 일로 바쁘게 지낼 수도 있죠.
근데 이 의사를 부업으로 삼았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몸을 돌보는 하나의 의사 일을 하긴 하면서도, 그러나 주 업무는 이 누가도 사도들의 행전에, 성령의 행전에 참여한 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의사로 명성 날리면서 한평생 살질 않고 복음서의 저자로, 사도행전의 저자로 한평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로 선교지마다 찾아가서 같이 매맞고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전했던 누가. 성경에는 참 군인들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고넬료도 그렇죠. 어떤 백부장도 그렇죠. 바쁜 사람이 그랬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여기 그 한마디도 중요해요. 그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내가 누가복음에는 써서 보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말 많은 건 아주 이건 문제가요. 말 많은 건. 목사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행동입니다. 섬김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봉사일이고 몸으로, 물론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것, 그것을 누가가 연구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저 안일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의사가 의사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누구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어린아이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 특별히 기도의 그 행적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많이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행전 이야기, 사도들의 행전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또 썼습니다. 누가는 멋진 사람이에요. 의사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군인 백부장으로도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신약은 아주 재미없었을 것이다. 아주 빈약했을 것이다. 존 스토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참 신나는 일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성경은 매우 빈약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가 했어요. 누가에게 참 감사해야죠. 저는 다윗에게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인가 어떤 글에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글을 썼어요. 다윗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믿는 길을 보여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의사 일을 잘 못하면서도 시간을 바쳐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주셨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셔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신 누가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62년경, 바울이 로마에 2년간 연금되었던 주 62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장소는 정확히는 모른다 그래요. 로마에서 썼을 수도 있고 에베소에서 썼을 수도 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행전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따랐고 거기에 누가도 따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행전이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에 주역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 사역을 했던 주역들이 나타납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후반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분 다 처형됐지만, 인간적으로는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써주셔서 사도행전의 전반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었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행전 후반에 주역이 됐던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극히 충성되어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도 중에 사도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됐고 로마서의 저자가 됐고 10여 권 서신의 주역이 됐던 사도 바울. 물론 거기에 조역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7 집사님들,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 전도자 빌립, 그의 4딸, 고넬료의 회심과 가이사라의 복음화, 안디옥 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 착한 사람 바나바, 여러 조역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간단히 그 순서를 요약하면 초민 예루살렘 교회 설립, 탄생, 그 다음엔 확장, 또 확장, 또 확장, 그거예요. 사마리아로 확장하고, 에베소로 확장하고, 마게도냐로 확장하고, 그리스로 확장하고, 로마로 확장하고, 어떨 때는 죄수의 몸으로, 어떨 때는 매맞는 몸으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확장해 가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게 두 주역이 있고 여러 조역들이 있어요. 아주 신나는 이야기, 멋진 이야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사도들의 각오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7 집사님들처럼, 도르가처럼, 고넬료처럼,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간수처럼 그런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계속되는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흥분되는 역사요. 신나는 역사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방해꾼도 있을 수 있죠. 120명이 뭉치면 돼요. 120명. 언제나 최소한 120명.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필요합니다. 120명 정예 분자. 300명 있었잖아요, 기도원에. 그것이 적어져서 축소해서 12명이라도 이건 정말 헌신된 사람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12명이든지 120명이든지 7명이든지 때로는 만약 우리도 사도들처럼 일곱 집사님들처럼 그들 평신도들처럼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열흘 동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정성이 있다면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돼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복음을 사랑했던 부흥을 사랑했던 말틴 로이드 존스 박사,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도 의사였죠? 의사였던가요? 예? 맞죠? 예, 의사였는데 누가처럼 그렇게 했어요. 아마 말틴 로이드 존스 때문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이 지구상에. 영국은 물론이고. 근데 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은 가장 귀한 책이다. 가장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책이다. 우리의 신앙의 감성을 뜨겁게 하고 불붙게 하는 그런 책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책 안에 거하기를 권합니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책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입니다. 뭘 찾아서 잡수시려고 그래요? 몸에 좀 힘을 얻으려고? 말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강장제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우리 영혼과 몸을 강하게 만드는, 힘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강장제입니다. 안 드시겠어요? 120명. 새벽에도 120명, 저녁에도 120명. 120명은 정예 분자. 그 후에 또 붙어야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과 똑같은 반복된 역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현상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가슴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신나는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스길라, 오늘의 루디아, 오늘의 도르가
될 수 있죠. 오직 기도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과 오직 선행으로, 이 두 가지, 이 무기예요. 그것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사도행전에 21세기의 주역들과 조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 허물과 참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 서로 잘났다고 다투던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고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행전, 예수님의 행전, 성령님의 놀라운 행전에 참여하는 주역들과 조역들이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오늘도 되돌아볼 때 또는 앞으로 기대해 볼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고,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는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본업을 뒤로 하고 복음 사역을 본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루디아도 무역하던 본업을 뒤로 하고 집과 재물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을 압니다. 이런 조역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역사를 시작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사도들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 몸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주의 손에 붙잡혀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죽음이 영광이요, 사도 바울처럼 순교가 영광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